지난 주간 우리나라는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구국 기도회로 기도하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정치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누가 정치인이 권력을 잡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종교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이때일수록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5일 전이었나요?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떠한 컴퓨터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연산을 하는데 슈퍼컴퓨터가 있죠. 이미 개별 컴퓨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를 가진 컴퓨터인데, 그 슈퍼컴퓨터가 10세틸리언 년, 무슨 말이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걸리는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푸는 컴퓨터라는 것이죠. 이 10세틸리언이라는 게 뭐냐면 10에 공이 24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수를 좀 비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거든요. 그럼 10세틸리언 년이라는 거는 이 우주 나이에 7,300조 배가 긴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슈퍼컴퓨터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몇 분 만에 푸는 게 양자 컴퓨터다.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면 이제 많은 나라에서 여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것이 개발이 되면 기존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기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암호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정보나 국가의 기밀들을 유지하는 암호라는 것이 순식간에 해독이 된다는 것이죠. 기밀을 유지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또 신소재 개발, 군사 기술의 혁신, 여러 영역에서 압도적인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차지하게 돼서 새로운 기술 식민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개발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어떤 실제적인 결과물을 냈느냐는 아직 이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런 속도가 가능한가는 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특성 때문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전자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그 분자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와 전자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동시에 특정 시점에 동시에 여러 지점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여러 개냐? 아니고 전자가 하나인데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고전적인 물리학에서, 고전적인 직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계산할 때 병렬로 계산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AI한테 쉽게 좀 설명 좀 해보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고전 슈퍼컴퓨터까지는 자물쇠가 1000개가 있다고 하면 하나씩 1000번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것인데,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1000개를 한 번에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더니 말이 되냐. 근데 그게 실제로 말이 되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조차 이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렇게 일가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양자역학이 어떠한 과학 법칙보다 더 정확해서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을 구현한다든지, 보안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 초정밀 측정이 가능한 그러한 양자 센서를 만들어서 MRI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양자역학이 반가운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자극을 전해준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 답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타종교에서는 신이 무엇이냐라는 그 말에 문화와 역사와 종교가,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똑같은 크리스찬이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울과 다윗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은, 인간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는 다윗의 혈통, 이새의 줄기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새,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인가? 지혜와 통찰이 있을 것이고, 모략과 용기가 있을 것이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통하여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려집니다. 유대교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낼 인간 메시아가 이 모양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면서 그는 이런 지혜가 충만한,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탁월한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모양으로 올 것이다. 유대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깊은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구약 내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예언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이 기독론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냥 탁월한 선생님,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간이 아닙니다. 혹은 어떠한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는 탁월한 어떤 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신적 존재로서 인정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인간이다는 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아들로서 스스로를 정의하셨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을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니야, 죽지 않고 그냥 승천했을 거야.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아니 신이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의 중첩과 같은 그러한 이해를 좀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역사만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신 그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더 믿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신이시면서 참된 인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우리가 남은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지 않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평화로운 세상, 샬롬이 완성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하죠. 예수가 만약 메시아라면 왜 그 평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1절과 2절은 예수가 이루었다고 하면서 3절에서 나머지 절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분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통찰과 모략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그 모습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여지는 일들은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사자는 여전히 양을 잡아먹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재림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질서, 그분의 역사는 이미 왔다. 그러나 이미 오지 않았다. 우리의 이해하기가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긴 왔지만 온 것은 일단 진행형이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완성될 것이다 라는 진행형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묘사는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올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완성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적당히 우리가 맞춰서 이해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이 어떠한 방식인가? 이 천국이라는 것은 뉴질랜드여서 그렇구나. 뉴질랜드는 뱀이 없어서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없어서 아닙니다. 사자가 분명히 양과 함께 존재하는데 다른 것입니다. 뱀이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뱀이 있지만, 사자가 존재하지만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샬롬을, 그 평화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모습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중첩되어 있는 현상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이 풀을 먹고 사자가 짚을 먹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사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자는 존재하지만 그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새끼 염소가 있어도, 송아지가 있어도 야, 너는 사자가 돼야 돼 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양육강식의 시대에서 약하면 잡아먹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치열하게 경쟁해서 너가 사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고 경쟁적인 사회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늑대가 어린 양처럼 사는 것은 그가 약해져서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모든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전히 강하고 힘이 있지만 한없이 부드럽고 그는 한없이 안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모든 일에 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풀을 먹는 사자, 그것은 그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다른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는 우선 내 삶에 월급이 충분하고 내 통장에 돈이 충분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지식과 능력과 인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나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려지는 평화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누리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속되는 것이 있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막 갑자기 얼굴이 미남이 되진 않습니다. 차은우가 그렇게 잘생겼다면서요. 예수님 믿고 다 차은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연속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자는 여전히 사자입니다. 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왜 한 번에 지금 당장 북한을 확 열어버리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탈북민의 그 비참한 생활들을 왜 한 번에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법을 부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역사는요,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는 존재하지만 그 광야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새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새 옷이 필요 없습니다. 새 물건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내 내면의 평화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는 친절하게 다 번역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은 개역개정과 NIV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뷸라와 헵시바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바꾸셨다고, 성경적 이름으로 뷸라라고 지으셨대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이름인가?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결혼한 여인, 소속이 되어 있는 안전한 공급자와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아, 나는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은 안전하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메시아가 나의 삶에 오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에 있는 화려한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과 같은 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빛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빛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빛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 너희라고 부른 사람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빛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양을 다르게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흙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흙은 그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모양을, 형태를 갖는, 그리고 목적을 갖는, 유용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아름답게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뜨거운 불로 구워집니다. 고려 청자는 1300도에서 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1300도. 여러분, 1000도가 넘는 곳에서는요, 사람이 숨도 못 쉰다고 합니다. 숨만 쉬어도 그 호흡기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갈라진다는, 다 말라버린다. 1000도가 닿는 순간 모든 분자가 물처럼 다 승화돼 버린다는 것이죠. 엄청난 온도입니다. 그런데 그 온도를 지나면서 이 흙으로 지어진 이 도자기가 아름다운 청자와 같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빛나고 아름답고 목적이 있는 새로운 완전한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님은 토기장이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흙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자와 같이 목적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1300도 이상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역사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만 보고 나누겠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내가 할 일들이 이것이다.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해왔던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흙같은 우리를 청자와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실 그 모양이 어떠한가? 그 영광을 무엇으로 드러내셨는가?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서 바꾸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이야기는 아니니까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새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알려드리기 아까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로 사자와 같지만 양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온유한 존재가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루트 속에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기도와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갔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 고소당할 수도 있는 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때를 쓴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말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은 내가 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한 99세 때쯤 죽기 직전에 주님 만나고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언제 그때가 옵니까? 신앙이 연륜이 아직 제가 작아서요, 앞으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과 같은 것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상급의 포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평화의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는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것을 보면 양자역학의 파동함수가 생각납니다. 아무튼 자꾸 양자역학에 제가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바다를 덮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음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걸어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혼돈이 없고 헷갈림이 없이 내 싸울 싸움은 이것이며 내가 갈 경주는 이것이,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바로 여러분, 그 길이 방황하지 않고 배회하지 않고 잘못 살았네 이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그 결승선에 도착하는, 성취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